우리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을 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다른 찬양대보다 더 혁명적으로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모이신 우리 호산나, 할렐루야,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대의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교회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찬양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맡은 순서자들이 아니라 찬양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찬양대 대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떠한 찬양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 역대하 5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군데 모인 가운데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서 가운데 섬기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다는 거죠. 시편 10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임한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된 찬양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3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드려진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상황과 환경과 나의 처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고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또 하나의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말로 설교를 한다면 찬양대는 노래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에는, 우리 찬양대가 드려지는 그 찬양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나오는 진실함과 기쁨의 찬양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사역이 너무나 익숙해지면서 찬양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또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또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 되는 찬양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제히입니다. 일제히는 단순히 타이밍이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음, 목적, 방향이 모두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찬양대의 아름다움은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음정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 될 때 그 찬양은 사람이 기뻐하는 찬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정이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박자가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낮아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찬양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낮추는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는 찬양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또 각기 다른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중심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이 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놀라운 광경을 묘사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찬양이 올려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 찬양으로 인해서 회중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불후의 명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수고와 섬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섬김은 그 임재 앞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참된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주 중앙교회 예배가 사람의 소리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높아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찬양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경주 중앙교회 이곳에 찬양이 살아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질 때 바로 이 셰카이나 영광,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대 여러분, 주일 2부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일 3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시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찬양은 가장 성공적인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를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이 밤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경주 중앙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